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로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인생의 궁금증도 맡기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셨으니 일상의 루틴이 비슷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다르셨습니다. 처음 하신 행동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 당황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제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묘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내가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였겠고 더불어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이 행동을 잊지 마시게 였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알지만 당시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하시고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로 한 내용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들에게 버리기로 마귀와 손을 잡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만 알고 계시기로 하셨고 하지 않으셨던 행동,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태연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참으로 하나님다우시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시지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평가는 당연한 것일까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라는 사실로 이 사건을 평가해보면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속에 불덩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태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분명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기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는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로부터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 행위입니다. 소위 세족식이 이것의 상징입니다.
사막에서 샌들을 신은 신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 더욱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일체의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는 나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뭔지 모르고 어리둥절했던 말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득에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는 이 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때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으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내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들 때 심각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내가 갖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이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대개 지금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9절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모든 이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후에 더러워진 죄의 삶에 대해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속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11절이 주석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들을 예수님은 가슴에 묻고 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가슴에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안에서만 하나님은 속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물론 답답하니 하나님의 이유를 당장 다 알고 싶을 것입니다. 다 알면 속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용량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1차적 자세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의 궁금증을 다 알려고 하기에 앞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믿고 맡기고 진득하니 기다리겠습니다. 성급히 떼쓰지 않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